할렐루야. 로마서가 1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선을 향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악을 향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죄를 범하는 가운데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두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과연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라고서 이렇게 심한 탄식 가운데 쌓여있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8장에 와서는 지금까지의 그런 말씀보다는 특별히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정죄함이 없고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중보기도 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8장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복이 주어지는데 그 복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더 이상은 정죄받지 않는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화의 단계, 거룩함에 이르는 단계인데, 이 거룩함과 성화에 이르는 단계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은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과연 어떤 일인가? 성령님을 모시고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 가지고는요,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어떤 일도 할 만한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4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그들이 고국 땅으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고국 땅에 돌아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그런 귀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이나 옛날이나 성벽이나 성전을 재건한다고 해는 재정적인 것도 뒤따라야 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경제적인 면에서도 여유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려면 많은 사람이 동원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그런 조건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도 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도 불가능하지만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음대로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행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주저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승리하면서 이기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게 됩니다. 굶주린 가운데 있을 때에 사단을 통해서 3가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돌이 변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가 절만 한 번 하기를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물질, 명예, 권세 다 이런 것을 주겠다고 사단이 시험이 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따라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게 되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이 3가지 시험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기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능력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의 신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못할 것이 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삶은 축복된 삶이다. 우리는 내 힘과 능력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거룩함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성령님만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르면은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할 수가 있다. 율법이 원하는 것은 행위를 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면은 죄라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가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7장 24절에 곤고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그렇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당신은 죄인이라고 우리가 정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왜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이라고 하는 법이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구속당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구속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삶에서 죄의 권세가 다 끊어졌다. 그래서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라고 하는 것이,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질병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주와 질병과 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죄의 사슬에 매여 사는 죽음의 시대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성령이 이끄는 승리의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젠 이 말씀을 선포하면은 거기에는 승리와 축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잘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우윗들이 이렇게 옷을 한번 이렇게 좀 우윗들이 옷을 샀는데요. 좀 옷이 조금 품이 조금 어떠면서 배가 나와서 그런지 잘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옷주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줄여주겠다. 그러면은 이 정도 한 양쪽에서 한 2cm 정도만 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오십시오 하고서 이제 오라는 날짜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잘 늘렸겠지 하고서 와서 옷을 입어봐도요, 전에보다도 더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 얘기하지도 못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아빠 그냥 입으라고, 그냥 입어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도저히 제가 안 돼서 우리 수선하는 집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이게 늘린 것이 아니라요 2cm씩 줄였습니다. 아니 줄이지 않아도 안 맞는 옷을 2cm씩 더 줄였으니 맞을 리가 없지요. 아마도 그분들이요 잘못 알고 이렇게 수선을 해서 그런 일이 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요 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이거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줄이라는 얘기인지 늘리라고 하는 얘기인지를 잘 들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 들으면은요. 이거 잘못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구약에는 율법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말하죠? 복음 시대라고 말합니다. 은혜 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성령님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는 삶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은 육신의 이끌림을 받는 자의 삶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무엇에 이끌림을 받고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생각에 이끌림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처럼 느끼지만은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육신의 일 이상의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면서 내가 지금 영적인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요 육신을 따르면은 육신의 일 이상은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르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복된 날이다. 주일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리들 일어나서 그의 지배를 받아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육신의 생각 가운데서 육신을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서는 아니 드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오늘 성경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안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진정 내가 영의 생각 가운데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내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평강이 있고 거기에는 참된 평안이 깃드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를 때마다 육체적인 생각 가운데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외쳐야 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이끌림은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은 물러갈지어다라면서 물리치는 삶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두려움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없다고 한다면은, 육적인 생각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잘 될 일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다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생각을 품고 있으면 사망이다, 죽음이다, 결국은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성령에 이끌리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삶은 예수 안에서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성령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존재가 바로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영원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물리쳐야 됩니다. 끌려가면은 죽음의 길입니다. 끌려가면은 저주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성경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12절,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제는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게 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들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두 가지의 법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법이 한쪽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육신의 정욕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 법이 한 군데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두 가지가 싸움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제 8장에 와서는 그런 싸움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면은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악한 영의 행실을 하나씩 죽이고 끊어가야만이 이것이 성도의 특권 가운데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죄와 싸워서 이길 만한 특권을,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죄와 싸워서 지는 그런 불행한 인간이 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서 이겨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로서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인데,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영적인 면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입양 절차가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자식이 없게 되면은 물론 대를 얻기 위해서, 잇기 위해서 입양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은 내가 난 자식이 아니지만은 법적인 면에서 입양하게 되면은요, 자식의 권리를 가지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양 절차에 관해서 바울은 14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서 말합니다.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제부터 증언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이런 특권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영광된 자리에도 함께 가야 되고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까지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평탄한 길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고난당할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입니다. 물론 영광의 자리에 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증거라고 한다면은 주님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의 길도 가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고난도 잘 참고 견디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서 말씀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인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의 영광과 비교한다고 한다면 고난은 비교할 것이 없을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에서 전투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전투하기 때문에 악한 마귀와 대항해서 살다 보면은 거기에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만나게 되는데, 그런 것도 감수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삶이다라고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복장합니다. 주님은 고난 자체를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한 차원이 높은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해를 받을 것을 절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마지막 승리의 날까지 우리는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바로 주님 만나는 그날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 마지막 승리의 계가를 부를 때까지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만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사람이 아닌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어떤 탄식을 하고 있는가?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고 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관한 말씀이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데,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믿겠는가?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고 한다면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보지 못하는 것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고난을 인내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다 물러가서 정상적인 나라 경제가 회복되고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속한 시일 내에 찾아올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얼마만큼 그럽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데,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보다 더 근본적인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 26절과 2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데요, 요즘 이런 말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다. 자존감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어린 시절 사랑을 많이 받고서 성장한 자녀들은요, 자존감이 굉장히 이렇게 높습니다. 그런데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가운데서 사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부모로부터 그런 풍성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고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기도하고 싶어도요, 기도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냥 기도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은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해 주시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결국은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선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물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무엇인가를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나와 있는 20절 말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게 하게끔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 줄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상상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당했던 고난을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의 삶을 살아가는 고통이 내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느냐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32절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33절과 34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를 범해서 죄값으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악 가운데서 정죄받으면서 살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랑인가에 대해서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인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36절 말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의 함과 같으니다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끼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선언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라고 날마다 선포하면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 우리를 끊어놓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대신 중보 기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아름다운 소원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생각 따라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생각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간다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과 소망 가지고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와 공유를 하나님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하고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은 귀를 모르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변화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니라. 그 말 아래 엎드려 샴된 뼈와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런 뜻을 모르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구나. 내가 깊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는 귀를 열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수하갔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뒷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는 귀를 모르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저주와 질병 안에서 하나님 자유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심히 약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육신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올 때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생각을 물리쳐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탄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런 귀하고 축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감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 날마다 넉넉히 이기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전을 찾은 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배 능력으로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의 보혈의 배 능력으로 연약함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도 속한 시일에 하나님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경계가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